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셔서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은혜의 삶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늘 물어보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셔서 열매를 맺으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 조카 딸이 있는데, 조카 딸이 그 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아기가 나서. 그런데 그 아기가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 고개 드는 힘을 이제 처음으로 고개를 자기가 드는 거야. 그거를 이제 영상을 찍어 왔더라고. 그래서 참 귀하다. 또 걷는 것도 이렇게 찍어 왔는데, 처음으로 걷는 모습들 찍어 왔는데 힘이 필요하더라고. 우리가 아기가 힘이 필요하더라고. 아기 자기가 혼자 힘을 길러야 되는 힘이 필요한데,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도 있어요. 중력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암 걸리신 분이 투병 활동하시면서 보니까 그 암에 대한 그 이 항암 주사를 맞게 될 때 그분이 힘이 필요해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 얘기하기를, 암 걸렸으면은 채소만 먹지 말고 고기도 먹으라고, 힘이 있어야 이겨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걸 아시고 성경 말씀의 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큰 힘을 얻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아기 이름은 태호인데, 그래서 하여튼 보시기 바라고. 태호야? 아이고 방귀 껴. 태호 해봐. 괜찮아. 태호야? 태호야, 아빠 이쪽에 있어. 태호? 앞에 봐봐. 태호야. 태호 앞에 봐. 아들. 아빠 본다. 태호야. 태호야.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태호야. 있을 줄 알아 이제. 아이고. 쥐는 힘도 필요하고 걷는 힘도 필요하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가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줄로 알고 계셔요. 그래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힘 가운데는요, 체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또 지력도 있고, 힘 가운데는요 군사력도 있고, 힘 가운데는 또 이 영역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정보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전부 다 힘이야. 힘력자. 한자 가운데 면역력도 면역력이에요.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이 외부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겨내고,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도 힘을 주셔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밥을 우리가 먹잖아요.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잖아요. 힘을. 하나님도 아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우주 공간에 이 별을 올려놓으시고 그건 다 힘이에요. 그런 힘이 어디서 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뭐가 이렇게 지렛대가 없지만 그러나 우주 공간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그 별이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힘에 의해서 지구가 둥글둥글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고 힘에 의해서 태양이 말이죠 계속해서 불빛을 비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전부 하나님이 갖고 있는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 말씀에 이 세상에 인간의 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도 결국은 이 세상의 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인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예?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힘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 영으로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힘과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믿음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능력을 허락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었던 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이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다 가능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으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그랬으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사모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힘의 근원 되시는데 힘을 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더 큰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능력과 힘을 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사야 40장 28절로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뭘 주시냐면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있을 때 저도 어린이가 힘이 어디 있습니까?
자라면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또 힘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또 새 힘 주시고 새 힘 주시고, 그래서 힘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죠. 주의 은혜로 사는 거지, 한마디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주관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영생까지도 선물해 주신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역사를 드러내신 하나님, 이 엄청난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로 일한다 하시매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예수님도 열심을 다해서 일하신다 그랬어요. 피곤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의 하나님들은 이상하게 병원에 자주 가더라고, 아파가지고.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도 자꾸 병원에 가는데 이거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세계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냥 이름만 내가 성령이고 이름만 내가 뭐 하나님이라고. 아니에요. 그분들도 다 인간인데 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섬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신 하나님, 곤비치 않으신 하나님. 우리들은 약하나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요.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공의로운 재판을 했어요. 잘 재판해가지고요, 공의로운 재판으로 인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하나님의 지혜로 명철로 다스리니까 그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이스라엘이 아주 강한 나라가 됐어요. 다른 나라가 와서 우리와 같이 동맹을 맺읍시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조공도 바치고 그랬던 그런 축복을 얻었단 말이죠.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참 중요한 지혜예요. 또 다니엘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나 많은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꿈을 자기가 꾼 것처럼 다 알고서 그 꿈을 또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까지 해준 걸 볼 수가 있어요. 대단한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다니엘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신이야, 신과 같은 존재야. 굉장히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이니까 신과 같은 존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잘못되게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또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은혜 가운데 힘이 없으실 때, 기운이 빠질 때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또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농사하는 법을 이사야 28장에 하나님께서 농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예언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9절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농사법이 나온 거다. 그가 경영하시는 것은 다 아주 이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신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광대하신 지혜. 여러분, 사자도 만드시고 또 호랑이도 만드시고 코끼리도 만드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란 말이죠. 세상의 식물들도 엄청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이 생명의 힘을 지혜 주셔서 내가 살아갈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41장 이사야 10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러면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따라서 하시죠.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힘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힘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힘을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참 약해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 조금만 이렇게 핏줄이 조금만 잘못돼도 그냥 뭐 쓰러지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 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뭐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그러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꾸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탈북자 가운데 보니까 목사님이 되셨어. 이분이 탈북자 중에 목사님 됐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몰라.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야. 그런데 이 탈북을 하면서 중국으로 막 도망치는데 공안이 막 따라오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대. 옛날에 할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잠깐 들었던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도망쳐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진짜 일하시는구나, 이걸 자꾸 깨닫게 돼요. 시편 29편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려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내 힘의 근원이 어디 내가 기운 빠지고 속상하고 힘들 때 내 힘을 다시, 힘이 없을 까 있어야 하나요? 힘을 다시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새 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약할 때 오히려 강함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약해지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 그러면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내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귀한 이름.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도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이 탄 배를 살려주기, 그 풍랑 가운데 막 정신없을 때 그 배를, 무리를 걸어가지고 그 배를 향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보더니 다른 사람들이 유전이라 그러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다, 안심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냐면, 무리를 나도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더니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어갔어. 근데 풍랑을 갑자기 바라보니까 이 베드로가 말이죠, 물속으로 꼭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앙망하는 것은 뭐냐면 이 풍랑을 이겨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풍랑이 막 치니까 말이죠,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거 가다가 죽겠다, 이런 의심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으로 꼬르륵 빠지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믿음이 큰 자야, 믿음이 온전한 자야.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믿음이 온전한 자, 믿음이 큰 자. 그러나 풍랑을 갑자기 보는 순간에 예수님 앞에 계셔도 그 순간에 믿음이 작은 자로 싹 전락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환경을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운 걸 볼 때 우리가 자꾸 거기에 눈이 초점이 가게 되더라고요. 자극적으로 힘든 상황을 자꾸 연상하게 될 때, 그럴 때 그렇게 되는데, 그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큰 자, 믿음이 온전한 자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다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이 병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이면 고친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도 만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그 옷자락 만진 사람들,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치료받았어요.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분명히 생각하면서 현재 십자가를 지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앙망하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말이죠, 참 인생 가운데 힘들어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얘기만 하면 참 너무너무 힘들었어. 다윗이 아버지로부터 무시당했지, 또 형들로부터 무시당했지, 사울왕으로부터 멸시당하고 미움당했지, 도망다녔지, 사울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막 별 언론 가운데 저 나쁜 놈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건 무지무지 공격을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 여러분 좌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형들이 미워하고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아버지도 별로 신경 안 써. 그때마다 그것 느낄 때마다 좌절하고 힘이 빠지고 또 힘이 빠지고 또 힘이 빠지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바라보고 새 힘을 얻고 사울왕이 미워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도망다니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어요. 광인교회 교육목사로 지내는 동안에 지금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요 회사가 아주 잘 됐어요. 도자기 굽는 기술이 있었던 사람인데 영국제 도자기 굽는 기술을 이분이 그것을 보고서 그 기술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노하우니까 안 가르쳐 주는데 자기가 그걸 보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어떤 거냐면요, 그 잔이면은요, 잔에 옆에 보면 이렇게 뭐 아주 그 정말 모양 이 조각품이 있는데 그 조각품을 딱 붙이는데 본드로 붙인 것처럼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붙여 있는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면서 그게 백화점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80년대, 90년대 그게 엄청나게 팔렸어. 그 자기도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연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속 도자기가 전문이니까 연구하는데 돈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이제 돈이 없게 된 거야. 실험을 8,000번을 했으니까 여러분 8,000번 하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 재료 사다가 뭐 약품 사다가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안 돼. 계속 실패하고 실패. 그 나중에 부도가 날 지경이 돼가지고 돈을 다 잃게 돼서 자꾸 돈 빌렸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자꾸 돈 달라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아내와 같이 올라가서 아내한테 얘기한 거야. 여보, 내가 이름만 해서 지금 부도 났는데 이게 거의 망했어. 근데 내가 여기서 끝낼까? 옥상에서 끝낼까? 아니면 당신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지혜롭게 얘기했죠. 권사님이시니까 믿음 사람 한 번 더 해봅시다 여보.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의지하고 기도하자고 내려와가지고 그때부터 새벽을 깨어 기도했어요. 때로는 금식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나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지혜로 이 사람들이 이거 만드는 게 보잖아요. 분명히 있어. 이게 어떻게 만드는지 그 기술이 있어. 근데 하나님 내 8,000번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나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 끝나고 자꾸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자기 앞에서 말이죠, 그 화학 원소 기호가 자기 앞으로 뚝 떨어지더래.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그래서 그거를 원소 기호를 그 간증하는 도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안 가르쳐 줘요. 죽어도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도 안 가르쳐 준다.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아들한테도 얘기 안 해준대. 자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해요? 그 약품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온 가게를 다 돌아다녀봤는데 32군데를 다녀도 가게가 없는. 그 마지막 가게 가가지고 찾았는데 그 가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있긴 있는데 한참 기다려야 된다고. 왜? 창고 저 구석에, 사람들이 잘 안 사가는 거니까 구석에 있다고. 제가 그걸 좀 구석에 그 가게 찾아가지고 좀 뭐 사갔는지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걸 사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영국제하고 똑같이 냈어요. 그리고 나서 백화점에 가서 그거를 갖다 파는데 영국제보다 뭐 싸지. 근데 제품은 똑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때 많이 도자기를 갖다가 그걸 사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죽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여호와를 악망. 그래서 새 힘을 얻고서 회사를 다시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뭐라 그랬냐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철새처럼 말이죠, 이렇게 힘이 없는, 조금 날아가다가 마는 게 아니고, 또 박쥐처럼 말이죠, 이렇게 날아가다가 어두컴컴한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쳐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이다. 근데 이 새 힘을 얻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화장품 가운데 광채 화장품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사람은요, 그 걸음에 힘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시편 37편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걸음에 힘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다 그랬어요. 힘을 얻는 사람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형통의 복을 또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고 사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2023년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낮에 예배드리시는데, 옛날에는 참 주일 성수들 많이 해서 저녁에도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셨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 시간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시고 또 수요일 날도 예배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그 복된 시간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를 앙망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갖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또 은혜 가운데 면역력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